제가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세상 속에서 내가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약함과 그 낮음과 그 초라함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김윤희, 김윤경, 김윤미, 준엽, 이하윤, 노민서, 노연서. 주님, 주님 앞에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삶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영신 수요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요 성경 강좌로 제가 이제 수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이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도 이 내용들을 성도님들이 함께 먼저 볼 수도 있고 다시 볼 수도 있고 곱씹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냥 그런 것 같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요, 또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삶의 경험으로나 또 신앙의 경력으로나 무엇을 보아서라도 그냥 제가 누군가를 조언해 줄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어린 저 같은 사람에게 신앙의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뭘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나의 경험으로,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신앙으로 뭘 해봐도 답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답답하니까 왠지 목사면 알 것 같아서 묻는 이제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거죠. 잘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 능력 있고 선하신 하나님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실까? 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응답을 유보하실 때, 계속해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 잠깐 주무시나?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보통은 그 화살을 우리한테 돌립니다. 나의 신앙이 좀 부족하구나. 나의 기도가 조금 부족하구나.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나 깊이를 보시고 응답을 제고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이상해져요. 정말로 혹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참된 기도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이 깊든 얕든,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든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응답하고 말씀하기를 우리보다 더 많이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또 처음으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아닌데,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듣잖아요. 그럼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역이 등장합니다. 네, 다들 아시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다 아시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자, 이 잔치가 이제 기뻐갈 때쯤
그 흥을 돋궈줄 이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주를 하나? 이 문화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런데 이 물음에 예수님이 조금 의아한 답변을 던지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되묻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이 답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은 어떤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바로 이럴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서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뭐, 네. 분명 지금 예수님은 이 혼인 잔치에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제3자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답변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거는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잔치집에 있는 그 잔치집에 있는 잔치집의 주인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 이스라엘의 삶과 영혼의 참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여기고 있어요. 손님이요. 잔치집에 초대된 수많은 손님 중에 하나로 여기고요. 그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아요. 어떠한 주권도 주지 않아요. 손님이니까요. 손님한테 무슨 뭘 주권을 줍니까?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정말 귀한 사람이든 누구든 초대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안방 두 번째 서랍에 통장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으니 마음껏 갖다 쓰세요. 이렇게 주권을 부여하세요? 손님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과 잔치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떠한 주권도 주지 않고 그냥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저 손님으로 취급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아요. 주인이 아니니까요. 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을 행하시죠. 네, 이적을 행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잔치집 주인이 와서 주인이시여, 당신에게 주권을 부여합니다. 당신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종, 그 종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 이적이 발휘가 돼요. 즉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한테 좀 달려 있다라고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가실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되는 거죠. 자문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요. 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멘을 해요. 아멘이신가요? 여기선 좀 크게 해주셔야지 제가 다음 걸 갈 수 있는데. 아멘이신가요? 이 본문 말씀에?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아멘을 하고 좋은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아멘하며 화답을 하지만 내 주님이라고 하지만 진짜 내 삶의 적용이라는 지점에서는 쉽게 아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죽는 거,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 나의 의지와 욕심과 내 욕망이 죽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은혜로 덮어주시면 될 걸 뭘 죽으라고까지 하시나?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법 괜찮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교적 습관이 괜찮고 이렇게 예배당을 찾고 은혜의 자리를 찾고 새벽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내 신앙 종교적 모습이 꽤 괜찮고 또 내 성격이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고 잘 참아주고 이런 것들 또 내 관계가 괜찮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두루두루 함께 신앙생활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내 섬김의 모습이 또 괜찮고 여기저기서 섬기고 있고 식당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으니까 또 내 평판이 괜찮고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신앙 좋은 사람이다, 신앙 좋은 집사, 권사, 장로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내가 조금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뭘 또 그렇게까지, 나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선하다라는 과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했지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내 악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나는 꽤 괜찮은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문제덩어리야. 나는 괜찮은데 문제덩어리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겠네요. 완전 다르니까요. 답은 너무 뻔해요. 내 죄악은 곱씹을수록 여전해요. 이것은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거짓은 앞에 거예요. 내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나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실상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도 이것이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세상 욕심에 물들어 있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짓의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내 자아. 이 자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리를 옮겨야 되는 차원인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 자아의 자리에 우리가 괜찮다로 여기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가라지 비유. 가라지를 뿌린 땅과 좋은 씨앗을 뿌린 땅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 땅을 가꾸는 각 사람이 모두 다 온갖 정성을 다 한다고 해도 가라지를 뿌린 땅에서는요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절대로요. 뿌린 게 가라지니까요. 좋은 열매가 나오려면 반드시 좋은 씨앗이 뿌려진 땅을 갈궈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가꾸고 애쓰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요. 그거를 가꾸려고 노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좋은 마음밭을 가꾸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잘 들어보세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본성을 못 박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요. 네, 다음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자아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가라지 인생인 우리를 알곡으로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의 자아, 가라지 인생이 죽고 끝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편지로. 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번 우울하다, 2번 아쉽다, 3번 약간 화가 난다, 4번 기쁘다. 문제가 어렵나요? 네.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는 고통과 인내가 묻어있는 비참한 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헛된 신앙적 열심과 출세의 욕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앞장서서 그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날마다 자신의 육체적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 줄꼬. 또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선교적인 열정,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는 그 신앙적 열정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해요, 바울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무대뽀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과 찢어져서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해요. 바울은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도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인성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자리 전환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나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편지에 쓰면서 기뻤을 거예요. 그래, 내 자아는 끝났지. 가라지 같은 내 자아는 끝났지. 나는 그 십자가로 이제 다시 살고 있는 거야. 나 자리 옮겼어. 내 원래 모습이 어떤지 아는데 이제 그 자아는 죽었어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면 이제야 희망이 생기니까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면 그 희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희망이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자아의 죽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좀 무섭네요. 예, 신앙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죽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으로요. 네, 이 문장을요 이제 좀 곱씹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같이 또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이걸 조금 바꿔 나갈 겁니다. 좀 더 완전하게 바꿔 나갈 거예요. 이걸 좀 보세요. 세상에 대하여 죽지 마시고 하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죽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왜 문제인지를 이제 알겠어요. 아, 가라지 같은 내 자아가 주인이면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자리 옮김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죠. 그럼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죽여요? 이거 어떻게 죽이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농담 반 진담 반이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것 그 자체는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면에서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결론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고 이미 행해진 완성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 어떻게든 이게 아니라 나는 죽은 자야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의 최종 결론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걸 지금 보시면요 앞구절에 이 신앙 고백의 시점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루어져서 끝난 거예요. 이게 어떤 미래형 또는 의지,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못 박혔고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자아도 못 박혔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이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해야 돼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자아에게 죽음을 선고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죽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하게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곧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기에 허덕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 신음하는 이 삶을 떠나고 싶습니다라는 이러한 간구를 넘어서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으니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이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주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 나는 이제 그 삶은 끝났어.
어디 감히 죄가 나한테 와서 내 주인 노릇을 하려 그래. 아니야,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내 옛 자아는 죽었어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혈기가 없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이렇게 그 최면, 마약 이렇게 그러니까 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진통제 맞추고 이 마취제 맞추는 그런 개념의 선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내가 마치 성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이 혈기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내 정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정욕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정욕을 부각시켜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야,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너의 종로로 타던 예전의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게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미션, 성공 실패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그런 미션이라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질 거예요. 못된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못된 자아 때문에 수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 겁니다. 아, 난 똑같아, 난 똑같아. 죽어야 되는데 또 못 죽네. 아, 죽어야 되는데 또 못 죽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죽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 그의 사랑과 자비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비로소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이 죽어야 예수님의 진짜 생명이 죽은 자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이 믿음 위에서 바울은 핍박을 복으로 여겼고요. 이 믿음 위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모든 고난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아까 곱씹어 보겠다라고 했었던 문장이 있었죠. 세상에 대하여 죽지 마시고 하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함께 고백했던 문장인데요. 이 문구를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옛 자아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문장을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고 하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고 하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죽음을 통해 누리는 참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승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